시편 44편 1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오 그들의 발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임하셨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4편입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 두 종류의 말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온 백성으로 보이고
나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온 백성의 왕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의 교훈이 담긴 마스길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마도 온 회중이 모였을 때 왕과 백성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먼저 백성의 고백으로 오늘 시가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아멘. 백성들은 조상들이 들려준 이스라엘의 역사를 떠올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을 내쫓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때 멸망시킨 왕만 해도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 헤브론 등 31명이나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한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육하면서 역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서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왕이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왕이시니 구원을 베푸소서.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내 칼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왕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함께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백성들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대적들을 밟을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온 백성이 서로 앞다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절로 흐뭇해지는 광경입니다. 시편 44편의 시작은 이렇게 훈훈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내용은 9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8절까지 훈훈했던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전됩니다. 9절에서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고백한 것으로 보면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국가적인 위기에 빠진 모습입니다. 9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미워하는 백성들에게 탈취를 당하고 공격을 받아 흩어지며 이웃들에게 욕과 조롱을 당합니다. 백성들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니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아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겸손의 모습으로 찬양하던 왕은 이제 수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원수들이 비방하고 원수자들이 쉴 새 없이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키면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는 좋은 사인입니다. 고난의 순간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 무엇을 잘못했을까? 지난 날을 돌아보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봤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돌아봐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잊지 않았고 언약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도 주님을 배신한 적이 없고 길을 떠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국가적인 위기에 놓였을까요? 이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라고 할 정도로 이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에 놓인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약으로 가둘 수 없는 분입니다. 계약으로 담기엔 너무나도 광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전부 다 그리고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모질고 감당하기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구원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번에게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 취급하듯이 예수님도 이방 여인에게 모질게 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다시 예수님께 말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런데요, 개들도 상해서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여인의 고백에 예수님은 그녀의 큰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알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라는 병이 발생하고 나아질 것 같다가도 또 확산되고 괜찮아질 것 같다가도 또 확산되다가 이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명샘교회도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다가 취소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같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앉은 자리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를 준비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는 대로 살아가는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